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되게 짧을 것 같은 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 자체로 사실은 그냥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은혜 아래에 살아라. 다른 모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삶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는 삶과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삶. 죄가 나를 붙잡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붙잡는 삶. 결국엔 두 가지죠. 그래서 죄 아래에 거하는 삶은 지옥이고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은 영생의 은혜를 얻는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같이 죽었고, 그리고 바울이 항상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그럼 같이 부활한 우리가 이제는 무엇 아래 살아라? 은혜 아래 살아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어요? 법 아래 있었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고 죄 아래에 있었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건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엇으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된 삶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내 영이 가지고 있던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던 그 죄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벗어났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그러면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에녹을 이야기할 때 그랬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죄인이었고 전부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어디에 가요? 그렇죠.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살아있음이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뜻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가르쳤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부터 사실은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가 죄의 문제로부터 죽은 자가 되어야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만 예수 안에서 무슨 자가 돼?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럼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다? 살아있는 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살리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먼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살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늘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요약인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순간 살아났고 죽은 자에서,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살아가던 바울이 늘상 고백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런 과정도 있고 저런 과정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감사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감사 아닌 것이 내게서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은혜 아래에 거하려면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줘야 돼.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걸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베드로를 생각하는 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던,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런 거죠. 내가 실족해도, 내가 낭망해도, 내가 떠나가도 그래도 그 은혜가 나를 와서 붙잡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세월을 돌고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고. 세상으로 나가 돌고 돌았어도 돌아온다고. 어떤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다가 세상으로 나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누구의 공로예요? 아버지의 공로예요. 그 공로가 하나님께 있으니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귀하겠냐는 거예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겠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는 언약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을 쭉 흐름을 우리가 함께 볼 때 그렇잖아요. 이 인간들이 어땠습니까? 아담의 범죄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죄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노아의 홍수라는 엄청난, 단 8명만이 살아남았던 이 엄청난 심판 사건을 지나고도 이들이 어땠습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바벨탑을 또 만들어내고, 이들은 죄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의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림자라니까, 선택적인 은혜. 이게 그림자입니다. 이 선택적 은혜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언약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라고.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적 복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보호받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다시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령 피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확증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신약성경에 기록된 바 그 광야는 교회라. 그러니까 결국 그 광야에서 그들을 뭐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수많은 역사를 볼 때 전부 어디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언약 받은 자를 통해서 역사했던 거예요. 나머지 그럼 하나님의 언약 없었던 자들은 왜 존재한 거예요? 언약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대적들도 언약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아말렉이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게 쓰임받은 악의 도구였잖아요. 그러나 악의 도구로 다 쓰고 났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울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는 그 역사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떠났다가도 돌아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들은 화려했다가도 다 져서 땅에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화려하게 시작한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건국 왕 아니에요, 건국. 가장 화려하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사람들이 추대해서 세웠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은 자살하는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건져줍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했을 때 둘째로, 그럼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자들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 물론 언약이 없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들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언약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약이 없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어디로 가? 죄가 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몸의 사욕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언약이 있는 자들은 뭐에 순종하겠어? 내 귀에 들려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깨달아서 그 삶으로 내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언약이 없는 자들은 내 끝이 어디기 때문에, 위가 아닌 아래 땅속이기 때문에 내 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내 주인이에요? 땅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육체는 그 세상에 속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을 결국엔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하늘로부터 아무리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언약이 없는 자들은 그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니야. 내 소리가 아니니까 듣지를 않아요. 근데 언약이 있는 자들은 땅속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막 저기 흙밭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도 저녁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엄마가 와서 누구누구야 집에 가자 하면 그 소리 들어 안 들어요?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듣죠. 놀다가도 똑같이 흙에 뒹굴고 있다가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부르면 거기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와는 거리 먼, 교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와서 앉아 있어. 여러분들이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 와서 앉아 있다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과거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게, 그 중심의 언약은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가 겉으로 저 사람 이럴 것이다 저 사람 이럴 것이다, 아니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보라는 이야기야? 중심 보라는 이야기야. 근데 맨날 우리는 그러죠.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욕에 순종하는 삶인 거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거는 말씀이 온전하게 내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드러내는 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야 지금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도 말씀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 이게 언약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말씀이 어떻게 선포가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듣고 읽고 지켜 행하고, 이게 우리에게 말씀인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듣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운 자들의 입술을 통해, 그 음성을 통해 듣고, 그 다음에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또 읽고, 그리고 그 듣고 읽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지켜 행할 때. 그러니까 결국엔 뭘로 점철되는 겁니까? 순종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복이 있다. 그 복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 나라의 복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이 사람이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이 사람이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이 사람이 모자란 것이 있으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 전제 조건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자여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영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에 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욕에 순종하면 불의의 무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이 육체의 문제가 우리를 항상 잡아먹는단 말이죠. 육체의 문제가.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바울은 몸의 사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몸의 사욕에 순종 안 하고 살아갈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부 내 육체의 중요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깨닫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랬죠.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부활한 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 자의 믿음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럼 부활한 자의 믿음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준 거예요? 성령 보내준 거예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야. 그리고 나 성령 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활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이 삶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결국에는 뭐야 돼요? 말씀 앞에 죽어지고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결국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나를 죽여줘야 돼. 이게 좀 표현이 험하기는 한데요, 말씀이 날 죽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반대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목적성은 뭔지 압니까? 나 죽는 거예요. 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목적과 중심은 날마다 나 하나 죽는 거예요. 나 하나 죽는 거.
내 본질부터 시작해서 내 성격, 내 계산, 내 생각, 이 모든 것들 죽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어져야 내가 뭔 줄을 알아요. 죄인인 줄 아는 거야. 아니면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틀을 깨트리고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바꾸기가 가장 어려워요. 자기 고집 깨기가 가장 어렵고.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우기면 고집이고 내가 주장하면 뭐예요? 맞는 거야 이게. 이게 맞는 거야. 이건 팩트라 그러죠 우리는. 이게 맞는 거야. 근데 네가 주장하면 고집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은 나를 깨트리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떤 상황 어떤 소리 앞에서도 내가 받고 나를 치잖아요. 나를 깨뜨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도 바꾼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원수를 왜 사랑하라 그랬겠어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야. 그 순간에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원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불만과 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근데 그걸 죽인 거야 내가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바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그 순간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 살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근데 무엇을 위해 죽었어? 세상의 정욕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뭘 위해 죽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전부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건강 잃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죽냐고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때문에 병들어요? 세상 일 때문에. 전부.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도 그렇지만 우리를 영역을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죽어야 부활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가 죽어도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맨날 그 회개 얘기만. 아니 근데 신앙의 기본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회개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을 의인 만들려고 하지만 기독교의 종교는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한 자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 부활한 자는 죽어지면은 뭐가 내게 역사를 해? 성령이 역사를 한다고. 내가 죽어져야 성령이 역사를 한다고. 죽어져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역사를 해.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그 밭에 대한 설명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여기엔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그것이 뽑아져야 성령이 역사를 한다고. 옥토가 돼야 성령이 역사를 한다고. 여러분들 농사 지으려고 가봤더니 그 땅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으면 거기다 그냥 여러분들이 드실 것들 뿌리겠어요? 씨를? 똑같은 겁니다. 그럼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는 게 뭐예요? 밭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 죄의 소욕에,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도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건데요. 또 불의의 무기는 절대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 악의 도구로는 쓰임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근데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심판을 받아요. 할렐루야. 악의 도구라는 건 뭐겠어요? 믿음을 파괴하는 거고 의의 도구를 괴롭게 하는 게 악의 도구 아닙니까? 그 절대로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악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니까 우리는 무엇에 지배당하면 안 되겠어요? 어둠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결국 악의 도구였죠. 가룟 유다가. 사울 왕도 악의 도구였던 거예요. 다윗을 위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루기 위한 악의 도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뭐라 그래요? 그는 본디 마귀라 그러잖아요. 물론 악의 도구는 본질적으로 언약이 없습니다.
악의 도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막 교회 흐트르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악의 도구예요. 그 교회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그 목사님 깨닫게 하기 위한 악의 도구입니다. 자기들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뭐 목사님이 틀렸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비리가 있어, 교회에 그 비리가 있어서 막 그거 가지고 그러면 결국엔 그것도 뭔 거예요? 그것들을 바꾸기 위한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묵비권만 행사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교회 안에서건 뭐 신앙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딱 내 입 닫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 나도 그들도 함께 회복을 시키는데, 근데 전부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그렇게 악의 도구가 돼버리고 나니까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악의 도구가 됐다는 이미 어둠에 붙잡혀버렸다. 근데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짓을 안 해. 이 짓을 안 해. 천국 갈 백성은 이 짓을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면 안 돼, 절대로. 의의 무기가 돼야 됩니다. 의의 무기. 제가 예전에 그 금요일날인가요? 하여튼 설교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저는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거든요. 누가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려고 그러면은 듣지 말으라고. 누가 다른 사람 욕하면은 듣지 말으라고.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같이 죽자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 듣는 순간 내가 그랬어? 하는 순간 내가 같이 지배당해 버린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일반 은총적으로도 남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됩니다. 일반 은총적으로도. 너만 알고 있어?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이야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둠은 말을 통해 역사한다니까.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겠어요. 말을 통해 어둠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이 계속 돌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요, 이 사람도 듣지만 누구도 듣겠어? 마귀도 듣는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도 들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마귀도 듣는다니까. 그럼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기가 막힌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둠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입술의 역사인 거예요. 입술의 역사인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불의의 무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의의 무기는 뭐예요? 의의 무기는 그를 통하여 뭐가 나가겠어?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러니까 의의 무기가 된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와서 누구 욕하거나 교회 잘못된 거 얘기하면 내가 더 기도할 일이 많이 생겼네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더 할 말 있겠어 없겠어요? 안 좋은 얘기한 사람이 없지, 할 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의의 무기 만들어야 돼. 우리는 누구 얘기 딱 전달받자마자 벌써 후루룩 하잖아요, 막. 제가 정말로 안 그러려고 목회하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부르륵 하지 않으려고.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안 좋은 모습을 전해준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그랬어요, 나 더 기도해야겠네요 하면 돼.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됩시다.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온갖 것들 가운데 세상에 다 동화되어 놓고 와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무슨 기도? 불의의 기도가 나가는 거야. 의의 기도가 안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뭐하대요?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무엇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22절에 다시 한번 뭐래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결국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마지막이 영생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성령을 보내신 모든 목적이 우리의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영생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 이미 씻어졌어,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별 못하고 날뛰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거룩해졌으니까 육은 내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희 스스로가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준 거야, 예수의 피로. 그럼 이제 너희의 이 썩어질 육신은 누가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영을 붙들고 너희가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이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거룩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영은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잖아요, 내 영혼은. 그럼 내 이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작은 예수, 즉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무슨 삶으로 돌아가라?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능력도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려면 사실은요, 육체가 뭐야? 옥체야. 하나님이 쓰려면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피로해봐봐. 아무리 믿음의 열정이 있어도 기도하러 와 하나 피곤하면 못 와. 그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육체가 건강하려면 그럼 육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육체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좋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뭐 해야 돼? 분리해야 돼. 그럼 이 육체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프고 힘들다는 거는 그 내 연약한 부분에 뭐가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어둠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세상의 모든 내 소욕들을 끊어내잖아요. 여러분, 소욕들은 한두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탐식이라는 말도 있고 탐욕이라는 말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절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 절제. 근데 안 좋아도 내가 입에 당기니까 탐식으로 말미암아 계속 먹어 그냥. 그럼 몸은 안 좋아져요. 약해져. 그럼 몸이 안 좋아지고 약해지면은 그 약해진 부분에 뭐가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어둠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거룩성으로 일하고 싶어도 이미 그 약해진 부분에 어둠이 붙잡고 있으니까 거룩해져 못해져. 성령이 마음껏 역사를 못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동안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이 약해진 부분부터 뭐하게 만들어야 돼? 강해지게 만들어야 돼. 건강이면 건강, 여러 가지로 다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내 안에 온갖 분노와 화를 품은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봤자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그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예배하러 오라고. 할렐루야. 물론 다퉜어도 예배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육체의 거룩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저는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줄게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첫째로는 은혜 아래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 그 둘째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말씀, 예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활한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해. 왜? 말씀의 순종은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성령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 성령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려면은 무엇으로 가라? 거룩성으로. 할렐루야. 우리 다 이것들이 부족하니까 이걸 이루어가자는 거죠. 그러나 감성은 우리 다 뭐 아래 있는 자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니까. 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